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도 당신께서 마지막 아동부 예배를 각자의 드림에 자리에 성령을 임재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드리지만 거룩하신 이 그 예배만큼은 영광이 진정으로 가운데 드려지는 이 비추게 예배임을 하시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동부 찬송과 친구들이 올 말씀을 한 듣는 해 순서와 믿음이 많이 성장해 하나님을 왔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 사랑하던 한마디에 아동부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021년도 한 무겁게 해 임할 수 있도록 키도,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자라나는 성령님 아동부 될 수 당신께서 있도록 임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우리의 찬양하고 죄악들이 기도하며 드러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날이 앞에 빨리 올 수 온전한 있도록 회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기쁨과 말씀 부활의 가운데 생명이 우리 친구들이 안에 하나님 충만해 말씀을 주시도록 더 잘 성령님 새길 수 새 마음과 있는 새 영을 길을 부어 열어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십시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간절하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돌아왔고 아동부가 매년 성탄절마다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그래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아쉬운 마음 찬양으로 빨리 채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 무릎.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두 구원받았음을 찬양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집에서 드리는 이 찬양이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조만간 다시 실시간과 혹은 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탄절인 만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영상으로 집에서 열심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셨나요? 찬양과 율동을 열심히 했다면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을 텐데 우리 이 기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무릎.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감사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마무리를 잘 보내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성령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먼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기다려주세요. 다들 성경책은 준비하셨죠?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빨리 성경책 펴서 준비해주세요. 3, 2, 1, 오케이.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교회 아동공동체 친구들, 성탄절 예배도 잘 보냈나요?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전체에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답니다.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올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전도사님은 올해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생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도 만났고, 그 외에도 수만 가지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도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한테
그 일들을 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한테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한 15초 정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여행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 수많은 기도 부탁들,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주님 당신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정말 안들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뤄주세요. 예수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 예배니까 대림절 기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엘리사벳과 사가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전 400년 동안 침묵의 마스크를 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전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가랴가 대면한 지 너무 오래 지나서 이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대면하는 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사가랴한테 벙어리라는 마스크를 끼시죠. 하나님은 사가랴한테 왜 벙어리라는 마스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것을 너무 답답한 그 마음들을 공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으로 인해서, 그리고 답답한 그 마음을 알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도착했다고 이제 준비하고 또 알려주시죠. 진짜 백신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를 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엄청 요셉의 아내라는 엄청 그 긴 수식어를 통해서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고 나약하고 비천한 어떤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한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잉태할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얘기를 하죠. 자신의 약함,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마리아. 우리 지난번에 물통 비유 했었죠. 그 깨어지고 새어버리는 그 물통이 더 큰 물을 담으려면 하나님이라는 그 큰 물통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더 이상 새지 않고 깨어져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요셉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 바로 물리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깨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려오라, 내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는 여전히 물리적 거리는 있었지만 이제 그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물리적 거리가 아닌 거룩한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리 두지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주변에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짜증나죠? 스포하지 마!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벤져스 한창 유행했었는데 어벤져스 타노스가 이렇게 됐어, 토니 스타크가 죽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안 들을래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더우먼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더우먼이 이렇게 역할을 할 거야, 원더우먼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겨 라는 결말을 알면 굉장히 시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동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 시험이나 숙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정답을 틀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또 학원 선생님한테 혼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도 문제를 풀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지읒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시옷, 지읒으로 끝이 납니다. 네, 정답 맞춰볼까요? 우리 댓글에 지금 실시간으로 남겨주세요. 지읒.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창조와 새 창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처음은 창조 이야기, 끝은 새 창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새로운 창조죠. 성경을 쓰신 작가가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분인데 인간 통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쓸 때 이야기를 목적을 가지고 쓰거든요. 작가들은 항상 글을 쓸 때 목적을 가지고 써요. 전도사님은 오늘 뒤따 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 이 이야기를 배워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면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등장인물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네, 한 명이죠. 하나님 한 분만 등장하세요. 조명은 켜져 있나요? 아니요. 흑암이라는 것은 조명이 어두컴컴하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명은 꺼져 있죠. 무대는요? 무대 있습니까? 아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무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등장해서
머리를 싸매시며 고민하는 장면이 성경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죠. 네, 시작.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들. 3명 이상이네요. 엄청 이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억 명,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랑 비교해볼까요? 조명은 켜져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조명이 켜져 있네요. 무대는 완성되었나요? 네, 무대 완성되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벽도 보이네요. 네, 완벽해요. 대사는 있나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시죠. 보아라, 큰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여러분,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결말을 알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창조 세계라는 무대를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랑 대화 나누고 싶어. 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는 곧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창조는 시작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가깝게요. 전도사님이 좀 이 마지막 이야기가 거의 가까이 왔음을 주는 힌트를 드릴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의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지금 남겨주세요. 2,000개? 200개? 2만 개? 네. 정답은 24,000개 정도 된답니다. 언어가 다른,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종족들이 24,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창조와 새 창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네. 거의 한 1,500개의 민족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수학 퀴즈입니다. 알겠죠? 이 퀴즈를 낸 친구들 대답을 남겨주면 전도사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칭찬을 해줄 겁니다. 저 부모님한테 남겼습니다. 퀴즈 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서양에 랄프 윈터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박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1989년도에 24,000개 종족 중에 12,000개, 절반이죠. 12,000개 종족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2,5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1,500개 정도 민족이 남았습니다. 진짜 빨리 줄어들죠.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마지막 새 창조 이야기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른들, 리더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그리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후배들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다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랑 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시간 낭비할 수도 없고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지나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으시기 위해서 무대를 만드시고, 또한 등장인물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마지막 이야기가 완성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으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어 줄 때에 도리어 더 풍성하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새로운 처음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아동부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동부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의정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기 전에 성경 봉독, 창세기랑 요한계시록 했죠? 거기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한 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땡땡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기에서 땡땡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문제 유튜브 댓글로 빠르게 남겨주시면 선착순 5명 5달란트 드리니까 빠르게 남겨주세요.